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추운데 특별히 이제 신말짝 어르신 모시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 같이 설교 제목 시작. 요한계시록 강의를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쓰여진 시점이 사도 요한이 로마 정부의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귀양 갔어요. 귀양 유배 갔어요. 거기서 주일날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콩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1장 13절부터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었다. 7별이라는 것은 이제 7 교회를 얘기하는데 소아시아 그 7 교회 사자들, 요즘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들을 붙들고 있더라. 7별을 붙잡았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설명했어요. 7별은 7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로 7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그 내가 하는 얘기를 다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편지가 되겠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네 종류야. 그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칭찬과 위로를 칭찬만 해줘요.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책망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대부분 교회는 다 권면은 하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서마나 교회 같은 거 권면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일곱 교회 하시는 약속. 그런 내용으로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 1. 시작. 칭찬, 위로, 책망. 권면, 약속. 이 네 가지입니다. 칭찬과 위로하는 게 있으면 책망하는 게 있고 권면하는 게 있고 약속이 있다. 첫 번째 칭찬, 위로,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칭찬과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 대적과 싸워 승리,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것들 사단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 승리한 것을 칭찬했어요. 한국교회 칭찬,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이름교회 위로. 2번 책망, 라오디게아. 이유, 대적과 싸워 패배했기 때문. 분발, 채찍, 한국교회 책망, 공산주의 무관심, 침묵, 좌파 우파 분열, 편가르기 공의를 무시. 그 다음에 공산혁명, 스탈린 4,500만 명, 모태똥 6,300만 명, 김일성 700만 명, 월남 수백만 명 숙청, 탈북자 증언, 남한 인구 3천만 명 될 때까지 처형과 숙청, 강제노동, 1,000만 명, 이민 2천만 명, 숙청, 기독교인 우선 처형. 현재 한국 IMF 수준까지 왔다. 3번 권면, 회개하라,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라, 에베소, 두려워 말라. 4번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함, 바로 서면 반드시 축복함, 물질 문제 해결, 자식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이렇게 네 종류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칭찬과 위로.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과 위로를 했습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적과 싸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들과 싸워서 이긴 것을 칭찬했어요. 칭찬. 자, 그러면은 한국교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러면 무엇을 칭찬할까요?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뭘 칭찬할까요? 여기 보면 동성애 반대, 이거는 아마 칭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성애는 계속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이게 여론을 막 댓글을 달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죠. 법사위에 통과돼서 이제 본회의 투표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막 댓글 달고 막 국회 입법 예고할 때 반대하고 막 이래도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무슨 마음으로 밀어붙일까? 그 사람이 이념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저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랄까? 그거는 결국은
뭐 차별 금지야 이러면 좋잖아요. 차별 두지 말자. 근데 그게 아니야. 차별 금지법 안에는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이게 목표가 교회라니까. 교회에서 뭘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가 우리는 뭐 잘 눈에 안 띄니까 모르는데 이 동성애도 하나 자기들 권리니까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이러면은 처벌해야 된다. 그게 동성애법이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라파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저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니까 막 동성애가 목사한테 찾아와갖고 주례해달래. 결혼할 테니까. 그럼 난 동성애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에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고발해요. 그럼 목사가 수갑체 간다니까.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자꾸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상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걸 알려면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립한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이 있어. 그게 헤게모니 이론인데 진지 이론이야. 진지.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면은 진지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야 돼. 진지를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걸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만드는 게 그게 진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 이게 공산화 만들다 보니까 기독교가 최대 문제야. 걸림돌이야. 그 기독교를 없애야만이 자기들 목표를 달성한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이거라니까. 동성애 통과시켜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래, 그 끈질기게 자꾸 그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때까지는 반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칭찬할 것 같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2등 국가야.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거. 그건 아마 칭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한 예수님 오셨다 뭘 칭찬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칭찬할 게 없어요. 많아요. 뭐예요? 우리가 20년째 지금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계속해서 선교비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캄보디아 선교사한테 40만 원씩 보내잖아요. 선교비 옛날에 이창금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죠.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보니까 헌금 사는 성도들 헌금 10,000원씩밖에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 달에 뭐 60만, 70만 원 이렇게 그 선교비를 보내느냐 이상하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문 안 닫고 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나중에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칭찬해야 되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끝이 고생하는 것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망하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 있어요.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뭘 하는가 하면은 처음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에베소 교회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은 그래도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책망만. 칭찬이 없어. 책망만 있어.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적과 싸워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단 사탄인들과 싸워서 대적했다는 거. 그래서 분발하라.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 관심은 이 하나님 나라야. 교회가 어떻게 그 이단들과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부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라오디게아가 대적과 싸워서 패배했다는 거, 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와서 책망할 게 뭔가? 한국 교회는요, 이 공산주의 그 이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좀 알아도 침묵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책망할 게 뭔가? 와보니까 교회가 좌파와 우파로 분열돼 있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뭐가 문제인가? 이 좌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 공의가 뭐예요? 공의.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라 그럽니다. 죄를 무시해. 투표할 때 보면은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출마자가 나쁜 사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 관계 없어. 사람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이면 찍어. 그 하나님이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넘어가도 공산주의는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바뀝니다. 자, 깨구리를 이제 죽이는데 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막 시급하고 튀어나와요. 그런데 참 뜨뜻한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는 서서히 밑에서 온도를 높여 끓여. 그러면 서서히 처음에 뜨뜻하고 좋다 하다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뜨거울 때는 나오려면 힘이 없어 이제 못 나와. 다리가 벌써 익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관심 많은 게 그거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걸 잘 관심 가지니까 한번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공산혁명이 레닌 스탈린 이 이론이 소련부터 적용됐죠. 소련의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모택동은 6,500만 명을 숙청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월남도 마찬가지로 공산화되면서 수백만 명을 숙청했다. 그래서 탈북자 증언에 보면은 이 남한이 공산화가 되면은 남한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 될 때까지 처형하고 숙청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강제 노동 교화소에 보내는 게 있겠고, 한 1,000만 명 정도는 이민 보내버리고, 보트피플 알죠? 월남에 보트피플하고 막 이민 쫓아내니까 배 타고 막 망망대해로 나갔잖아.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1,000만 명이 이민 보내고, 그래가지고 또 1,000만 명을 처형하고 해서 한 2천만 명 정도 줄여서 3천만 명만 유지하겠다. 그럼 북한이 한 2,500만이니까 그렇게 합쳐갖고 5,500만. 요게 자기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여기 목표야. 그런데 기독교인이 최우선 처형이야. 기독교인. 그래서
월남이 그렇게 되는 것을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분이 있어요. 베트공과 월명의 내막이라는 그 라닝이라는 이 분이 진 저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후 어떻게 되는가?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냈대요. 수용소로 보내지고 또 공무원들과 월남에 있는 공무원들과 지도층 인사라든가 언론인과 정치인 이 사람들과 또 반정부 체제 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사파들이야. 주사파. 반정부. 계속 끝까지 반정부 활동하는 분. 그 월남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종교도 거기 또 반정부 앞장서 가지고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짠후탄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 캐더릭 또 앞장서 가지고 반정부 하던 그 사람들, 그 종교인들, 그 다음에 교수, 학생, 통일운동가, 우리나라도 있죠. 계속 통일합시다 하는 통일운동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체포되어 가지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처형되었다는 거죠. 수백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때 월남에 있던 그 베트공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첩으로 활동한 월남에서 베트공으로 활동했던 그 월남인들도 다 숙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편인데 숙정해. 그리고 일부는 재교육하고 또 수용소로 보내고. 너무 신기하죠. 자기 편하고 또 월남을 반대했던 사람하고 베트공 반대했던 사람하고 함께 다 수용소로 보내서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해 봤어요. 이상하다. 왜 자기 편을 똑같이 숙청시켜버릴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되면은 저 좌파 있잖아요. 민주당 좌파. 다 숙청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사파 첫 번째 숙청돼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라닝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던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한국 같은 이 살기 좋은 자본주의에서도 반정부 활동만 계속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모하는 사람 주사파 그들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변절해가지고 반역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지. 배신할 우려가 있다는 그 이유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막 싹 뿌리째 싹 잘라버린 거야. 싹 잘라버려. 잔인무도한 혁명 전술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전술은 혁명 전술 전략이 잔인무도해요. 잔인무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1등이지, 제일 1등. 교인들이 제일 1등이야. 목사가, 일본 목사. 제일 많은 처형을 목사. 왜냐면 자기들이 적이거든. 자기들은. 교회는 완전히 적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지금 와서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어. 아무리 뭐 나쁜 대통령 무슨 짓 하든지 침묵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좌파 우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침묵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할까요? 칭찬할까요? 1등 책망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다는, 교회가 없어지나 살아남느냐 부흥하냐 거기 관심 있다니까. 그 7교회 잘 읽어보면요, 다 있어. 그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야. 사단과 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끝까지 반대해야 되고 그것을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뭐 설마 되겠나 설마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투표권, 특히 투표권을 행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투표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권력은 국민의 투표로부터 나오니까 거기 내 파라고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자기 파라고 막 자기 그리 찍으면 한국 교회는 영원히 책망받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권면도 하십니다. 권면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 첫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싸워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저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그 기둥이 된단 말은 거기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12 제자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 기둥이 된다는 거,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너희들 물질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도 고쳐 주겠다. 뭐 하여튼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기면은 다 말씀대로 이기면은 약속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듣고 요 일곱 교회 하는 2장 3장은 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것을 설교를 듣고 읽으면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뭐 그게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딱 보면 딱 네 가지 종류야. 책망하고 위로하는 게 있으면은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고면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으니까 한번 그런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읽는 거, 모르는 거 읽는 거 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드려야지. 계시로 이제 2장 3장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4장 딱 가면은 이 주석가들도 3장까지는 다 주석을 달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4장에 가면 그 유명한 존 칼빈도 4장에 가서 손을 펜에 놓았어요. 4장에 가서 설명이 안 돼. 4장 너무 계시록이 너무 재밌는 게 아무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도 펜을 놨다는데 4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보고 따라오려나 같이 올라가자 천국에 올라가자 그래요. 올라가 하늘 보자 가자 그래. 그리고 거기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천국 보자 얘기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장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되고 앞으로 될 일을 쫙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들은 요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요 계시록을 가지고 그 성도들 설명을 해요. 근데 엉터리야. 자기들 위주로 설명해.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야.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그리고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천년왕국이 벌써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와 정의는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그래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들 잘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물건 늘어지면 골치 아파. 많이 틀리니. 그래서 내가 하여튼 간에 제가 배운 실력으로
4장부터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오셔야 돼요. 오다 안 오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몰라요. 계속해서 해드려야 돼요. 계시록은 연결이 다 돼 있어요.